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날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그친 것 같고 날씨도 화창하고 이렇게 저희들의 초청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생 마지막 15분 전이라는 그런 그 연극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는 자기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닦고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30세가 채 되기 전에 박사학위 논문까지 제출을 하고 이제 학위 수여식만 남겨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한 번도 절망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질 앞날에 대해서 펼쳐질 분홍빛 미래만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통증이 올까 하고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폐암말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말이 당신은 이제 딱 15분만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15분 후에는 죽습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15분만 남겨진 이 청년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실로 한 전보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가 날아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삼촌이 억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재산을 상속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바로 이 사람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와서 재산 상속에 대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하는 전보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10여 분 남겨두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이 재산 상속이라는 억만장자의 재산이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지나가다 8분의 시간이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는 다름이 아닌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박사학위에 대한 수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논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 최고 훌륭한 논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교의 가장 훌륭한 그런 논문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서 당신을 그 일에 대한 영광으로 수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오시오. 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젊은 날을 다 불태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라고 하는 수여, 그것도 최고의 학위를 받는 상황에 8분 남겨둔 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생명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또 지나고 해서 3분이 지나서 5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는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서 항상 그 여인만 연상을 그리면서 프로포즈를 취했던 한 여인에 대한 그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청혼한 그 순간부터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만이 이 세상에 내 배필이 될 것 같아 결심하고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로부터.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서를 받아 손에 쥐는 순간 얼마나 가슴 뛰듯하게 기쁜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소식도 사람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나 아픈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숨을 거두고 그 손에는 세 통의 전보가 손에 쥐은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돈도 귀하고 학위도 귀하고 또 사랑도 다 귀하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를 기다리는 막바지의 그 삶 속에 그것은 또한 하나의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들을 맞을 때가 많죠. 한 달에 대한 마지막 혹은 1년에 대한 마지막 있겠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이 4월 달에 우리가 못한 일이 있으면 5월 달에 또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을 보냈는데 못 이뤘으면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이루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기회, 바로 그 기회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든지 이 마지막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는 이러한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물을 느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일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시작될 시점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질문은 여전히 계속 질문으로 물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빨리 찾아야, 그래야 남은 시간들이라도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얘기죠. 오늘 읽은 내용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납니다만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은 먼지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화려하고 또 이렇게 피부도 이쁘게 꾸미고 옷도 이렇게 치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니 이 수명이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연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려자기 청자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손에서 놓는 순간에 쉽게 깨지는 것처럼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타일 위에 발을 잘못 디디셔서 넘어져 가지고 옆구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길에 걸음 잘못 걸으셔서 이 엉치뼈를 다치셔서
걸음을 못 걸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체는 도대체 충격에도, 조그마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까지도 치닫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 들었다가 놓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남보다 조금 돈 더 있고 좀 많이 배웠고, 우리가 그런 것 있다고 해서 울줄대고 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부둥켜 안고 거기에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고 이것만이 최고인 양 살다가는 결국 우리 인생 전체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짧다 하는 얘기예요. 사는 시간이 짧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의 한 순간뿐이다. 여러분, 밤이 지겨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지겨우실까요? 밤잠을 못 자시는 분들, 지겨운 분.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저 같은 경우는 머리 되었다 그러면 아침이요.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빠르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벨이 울리면 왜 이렇게 빨리 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심하게 들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이 밤에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경점 같아요. 자고 나면 아이고 잠을 잤는데 잘 잤는데 아이고 지겹게 잤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밤은 그저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 예. 그 다음에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뭐라 그러냐?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가니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한 잠을 자는 것 같이 짧고 밤의 한순간처럼 속히 지나가고 홍수처럼 쓰러져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덧없는 유한적인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다하였다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나간 날들이 신음소리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권력도 가진 사람도 아 나는 가는구나 하는 그 신음 한마디를 내뱉고 인생의 종을 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이란 말은 한숨이란 뜻이에요. 한숨.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싱글 크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숨. 네. 아 이럴 리가. 이렇게 한마디 외치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비명소리 한번 지르고 인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이쪽에서 일어났다가 저쪽에서 일어났다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파로 또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즐기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산에서 불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 가족과 동료들이 그리고 모든 내가 쌓았던 재산들이 일시적으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말이 피부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순간도 언제까지나 살 것 같아도 순간에 다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남은 날들을 좀 더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짧은 인생 가운데 사는 삶이 진노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짧은데 짧으면 짧은 만큼 참 재밌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연수의 자랑이 70을 살고 80을 사는데 그 7, 80 사는 짧은 세월 동안도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마치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에는 행복은커녕 우리에게 다툼이 생기고, 우리에겐 고통이 있고, 우리에겐 슬픔이, 이런 불행한 것들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삶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고단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7절부터 오늘 9절의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너희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죄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이 가져야 될, 갖고 싶어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았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도 우리에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인생들에 대하여, 진노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얼굴빛을 그들에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문제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누구도 여기에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뭘까요? 바로 그는 진노를 피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은밀한 죄를 변호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질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무거운 진노의 심판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될 때 남은 날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확실한 거처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가는 인생, 없어져가는 인생, 덧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근거를 두고 그분에게 거처를 두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성경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지는 우리라고 했으니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와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랄지라도 결국 삶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거처를 두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맺혀질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거처는 어디이십니까? 믿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닥치고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그 날수를 계산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70이고 80을 살다가 가야 하는데 그 연수가 어떻게 된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다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갈 날수를 계산하고 사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지 못해요. 아예 그런 것을 금기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속된 말로 말하면 사람은 죽음이란 말 자체는 재수 없는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1, 2, 3, 5 이렇게 해요. 4자는 죽을 자로 생각해서 고층 건물에 올라가도 4자는 안 적어놓고 F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어쨌든 이 사람이 죽는다는 그 자체는 싫기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란 자체를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이 안 죽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 재수 나쁜 얘기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나이를 헤아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짧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인간답게 살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남은 날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길지 짧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냐? 참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내 논리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그분의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보람있고 의미있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인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보다 더 반듯해지고 보다 더 진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기차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기차라서 자기 좌석이 있는데 자기 좌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서 이게 내 좌석인가 보다 앉고 보니까 사람들이 비켜달라고 그러니 내 좌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찾고 찾다가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자기 번호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던 가방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짐칸을 뒤지면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짐이 복잡해가지고 올려놓을 때가 있나요?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면서 막 이쪽 저쪽에 짐을 막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짐을 올렸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막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닫을 수도 없고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또 끼워 맞추느라고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행 오느라고 오랜만에 모자를, 멋진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이 모자를 잘 간수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짐칸에 올려놨더니 가다가 덜컹덜컹 해가지고 자꾸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제 그 이마에 난 얼굴에 난 그 땀을 이제 송글송글 맺은 얼굴에 땀을 닦고, 그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라고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는 머리를,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오랜만에 쉴 생각을 가지고 등받이에 등을 딱 대고 머리를 뒤로 기대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 그리고 한참 보고 있노라니까 옆에 한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승문이 왔어요. 하는 말이, 아주머니 다음 정거장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될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 우리 인생의 끝을 맺어야 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편안한 삶을 이제 끝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잠깐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렇게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윤회적 시간입니다. 이거는 불교나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역사관, 시간관입니다. 인생의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도형을 그린다면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래서 돌고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면 또 저생에 가서 살고, 저생에서 하면 또 이 생에 잘하면 되고, 계속 돌고 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과는 변증법적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세상에는 어떤 정의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이론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과 반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서로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일체를 이루는 합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정반합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인생이 시간이 지나간다. 결국 이것은 도용어 말하면 삼각형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과는 종말적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직선상의 시간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취하는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늙어버린 이 시간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불렀던 고두심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 눈가가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보면 뭐 가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옛 생각이 나서, 내가 젊었을 때 꽃다운 나이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 같은 나이는 7080 세대라서 또 그 노래가 나오면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해지는 느낌들. 네. 시간은 다 흘러 지나가요. 어느 것 하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날을 계수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필요 없는 시간에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랄 세상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해도 모자랄 시간에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심판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날의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덧없이 사라지는 무의미하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며 주어진 날수를 개선하여 그 날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삶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큰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며 잠시 떡 없어질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계수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민교회 심옥순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6년 정도 되었는데요. 큰아이 친구 엄마의 전도로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저도 예수사랑 축제에 초대되어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더구나 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교회 다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열렬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무슨 때만 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갔었고 또 불상이 그려진 책에 정성껏 색칠까지 하며 저 또한 불교 신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아야 했고 또 딸아이도 힘겨운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밤에 잠을 자다가 헛것이 보인다며 울면서 저를 깨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진정을 시킨 뒤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오자 저는 이제껏 믿고 있었던 부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불러보거나 경험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으며 마치 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요?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알지도 못한 생명구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저의 엉망 섞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의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택하시어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슬픈 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행했던 발걸음이 지금은 교회를 향하고 가족은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와 계시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왕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려면 딸이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엄마도 예수 믿고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고 복 받고 사시고 천국 가세요. 얼마 전에 엄마가 큰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시고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에게 믿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런 병이 안 생기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수술하시면 낫는 병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날 엄마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셨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암 초기였습니다. 만일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불평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평범하여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또 불평불만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매 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고 오늘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영상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인생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길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 계시면 오실 때 받았던 그 결심 카드에다가 좀 체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내게는 오직 유일한 기회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기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셔서 인생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로 나오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 영접하시고 가시는 길에 주님의 축복 모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총은 이뿐이야. 나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드렸고 영상도 보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 믿으시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교회에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밖에 1층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카페 쪽으로 가시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기존 교인들은 기존 식당에서 식사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중곤 집사님 서보라 권찰 한 24일 정도 빨리 아기가 나왔어요. 딸을 낳았는데 근데 건강하게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교우에 또 부모 형제들 가운데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좀 드려 주시고 또 시간 나면 방문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뭐 일어서라 말씀드리기 좀 부탁하기 좀 송구스러운 것 같고 우리 새로운 분들 옆에 다 보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한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축복성 나누면서 우리 그동안 우리 아까 작성하신 카드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함께 내주시고요. 또 우리 예쁜 화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해요. 주